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부터 우리 22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두 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번 주일 메시지 중에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고의 복지 정책 그랬어요. 이 복자가 무슨 복자인데 지자도 무슨 지자냐면 복지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위로부터 주는 최고의 행복한 지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영적 복락을 누렸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이미 최고의 축복이 온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밖에 고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사실은 그 복은 별거 아니에요. 복이라는 한문은 별 의미 없어요. 뭐 이렇게 옷 의자는 아닌데 이 변이 무슨 변이냐면 중국말로 스입니다. 스라는 말은 고어예요. 옷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옷 한 벌에다가 입구자에다 밭전자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복이 돼? 옷 한 벌에 입에 먹고 살 만한 밭이 있다. 이게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복. 그래서 영어로 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영어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God blessing you 이 단어 어마어마하게 쓰잖아요. 큰 사단장이 한 2,000명 모아놓고 군인들한테 훈시한 다음에 God blessing you 하고 마무리한다고요. 그런데 이 복의 어간이 바로 이거라요. 로드 피라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최고의 복을 받은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영적 복락이 우리 안에 임해야 돼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 복을 못 누린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못 누린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오늘 저는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지만 21장 우리 봤어요. 주일날 앞부분 봤어요. 3부 예배. 인본주의 쓰는 순간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에 비참한 상황이 이제 오늘 전개되는 부분을 이제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자, 모든 문제에 마침표를 바로 찍어야 돼요. 마침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찍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피어리어드가 있어야 돼. 다 끝났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 세팅이 안 되니까 다윗은 앞부분에 우리 주일날 3부 예배 본 것처럼 인본주의로 개수할 필요도 없는데 그 개수한 것으로 인구 군사
군사들 전쟁 모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전쟁 나가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전쟁만 해 성전 건축도 자기 다윗이 힘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장 기분 나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한다? 다윗이 오늘 앞에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앙생활은 옛 틀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틀로 정확하게 이렇게 세팅이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실컷 하면서도 옛날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틀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바뀌어진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바뀌어진 틀로 세팅이 되어야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하나님 바라봐요. 그런데 문제 오면 하나님 안 바라본다? 100%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다윗 보세요. 진짜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믿음의 이 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보면 사자한테 곰한테 양 한 마리 안 뺏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엇으로?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손에 공교함, 기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무조건 열심히 해서 기술만 갖는 게 아니고 또 열심히 해서 믿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기술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영적 그리스도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비주의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능가할 수 있는 스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성경 가지고 있다면 한 손에는 신문 맞다니까요.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정복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면 다윗처럼 한 손에는 믿음이지만은 한 손에는 양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그 거대한 브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갈 때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사무엘하 17장에 가면 17장 1절로 47절까지 보면 기가 막힌 말 하잖아요. 그 거대한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아무 사람도 꼼짝 못해요. 아무도 일어나지 못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창도 없다, 탄창도 없다, 칼도 없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거 하나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쳤던 자예요. 왕 되기 전에. 이런 다윗이라니까.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걸 유지하지 못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팅이라는 단어를 써요. 세팅. 이거 완전히 내 것으로 고착돼 버려야 되고, 어떤 환경이 와도 이게 세팅돼야 돼요. 운동도 전부 세팅입니다. 검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는 것만 하는데 달라요. 10년 친 사람하고 어제 친 사람 내려치는 게 똑같은 것처럼 보여 달라요. 그렇잖아요. 모든 운동은 스윙도 똑같은 스윙을 하는데 세팅된 사람하고 세팅 안 된 사람은 타점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타점이 다르고 임팩이 다르다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틀을 안 잡으면 평생 제자리에서 그냥 맴돌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여러분 잘 보고 오늘 다윗처럼 하지 마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속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다윗이 왕위에 섰어요. 왕위에 즉위했다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돼버렸어요. 근데 왕이 되면서 왕궁을 건축하고는 얼마나 중심이 대단해요. 야,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람 부는 곳에 있구나. 아, 저렇게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있구나. 아니 대단한 생각 아니에요? 그런 생각만 한 게 아니라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는 왕국, 이렇게 따뜻한 왕궁에 있는데 아니 바람 부는 곳에 하나님의 번역교가 있으면 말이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17장 한번 봐요. 17장 2절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이제 17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아니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당신이 왕의 자리에 있는데 당신 마음대로 성전을 건축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은 3절 한번 보실래요? 17장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절 봐봐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너 아까 말한 거 틀린 얘기야 이 말이에요. 그 수정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이 너는 내 거할 집을, 하나님 거할 집이 뭐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을 뭐 하지 마라? 아니 성전을 건축하지 말래요. 왜?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성전 건축하지 말라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리가도 고자이마시다 하고 난리 났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윗은 그 말 듣자마자, 자 17장에 보면 17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자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자 17장 6절에 19절 봐봐요. 뜻을 이제 물어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 뜻을 묻기 위해서 이제 16절에 여호와 앞에 앉았거든요. 자 16절에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하시나이까,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봐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때까지 잘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시작,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뭘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다니까요. 아 여기까지는 진짜 잘했어요. 그러면서 늘 다윗을 보면 늘 언약 안에서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늘 듣고, 그러니까 언약의 사람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특징이 뭐냐? 나단 선지자가 주는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묻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었어요. 이때까지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런 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다윗이 움직이는 데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이에요. 승리합니다. 브레셋도 꼼짝 못하고 암몬도 꼼짝 못하고 승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 이스라엘은 종주국이 되고 주변 나라들은 뭐가 되냐면 조공을 바치는 조공국이 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다윗한테. 이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큰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도 요 다윗처럼 요 착하게 빠지면 큰일 나요. 속지 마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다윗이에요. 다윗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윗한테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 확인해 드릴게요. 21장, 자
보세요. 이제 앞에 1절 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속으면 안 돼요. 지금까지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끌고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단이 일어나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윗을 뭐 했다고 그래요? 사탄이 다윗에게 임했다, 이 말은 벌써 틈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오늘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 늘 승리하면서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세팅이 안 되니까 그 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 이놈이 어떻게 해요? 1절 다시 봐봐요. 자, 요 놈은요, 충동질을 해요. 자,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모아요? 충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놈은요, 저 뒷부분 보면 이렇게 재촉한다니까요. 뭐 하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구조사하라고 하니까 21장 3절 한번 봐봐요. 요압이 뭐라고 하는지. 참 요압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 요압이 이제 인구조사하라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말해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이기게 하셨고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 앞에서 인구를 조사합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안 하면 우리도 신앙생활 착각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있어서 큰일이, 그게 아니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하나님이 진행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말을 끌고 물가까지 갈 수 있지만 물을 어떻게 먹여요? 큰일 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여러분 자녀들 말 잘 듣죠? 리모컨 1번 누르면 이렇게 되고 3번 누르면 착착 잘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다윗 성전 건축도 누가 해야 된다?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인구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도 누가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승리하고 날마다 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니까 착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착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나라도 착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계속 오는데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해요. 다윗 가기만 하면 완전 초토화 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줄 착각한다니까. 그래 성경은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서 있는 그 자리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잘 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야 돼요. 안 된 그 자리라고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저 걸음더미에서도 최고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니까 성전 건축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전쟁에
군사들을 계수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게 착각이라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다윗이 깨달아요. 인구조사 잘못한 것을. 자,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깨달아요. 인구조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봐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시작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주의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큰 죄를 범하였고 내가 미련한 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미련한 짓을 했나이다 지금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님도 좀 봐줄 만한데 하나님도 21장 12절 보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다윗에게 가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네. 읽어보세요.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네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다니든지 또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여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 너 무슨 일이든지 여기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그래 못 택해요? 선택을 뭐 했어요?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전염병을 택했어요. 그런데 이거 택한 것으로 몇만이 죽어요? 여러분 7만이 죽는다는 거야. 7만이. 그런데 7만이 이런 죽는 상황에 7만이 죽었으면 하나님도 재앙을 끝내고 여호와의 칼을 칼집에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집어넣어야 안 넣어요? 여호와의 칼을 지금 빼서 7만을 죽였어요. 7만을. 그럼 7만 죽였으면 이제 9만 죽이시고 하나님도 거두셔야 되는데 7만 죽고도 안 끝난다니까요. 여러분 완전히 끝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완전한 마침표는 여러분 암만 하나님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미련한 짓 했어. 이게 아니에요. 완전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사무엘하 24장에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물을 드리는 순간 끝.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누구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런데 발음상 오르난과 아라우나는 같은 아랍어로 아르게반이라는 의미예요. 아르게반은 어떤 의미냐면 주홍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에는 이렇게 오르반이라고 썼고 사무엘을 기록한 사람은 아라우나라고 썼어요. 뭐 똑같은 얘기니까 그거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라우나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곡식을 지금 털고 있는데 야 오늘 여기서 내가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오르난이 아이 왕이요 마음껏 쓰시옵소서. 여기 곡식 터는 기계를 번제물에 나무로 쓰시고 여기 소가 있으니까 소를 쓰시옵소서 그래요. 그럼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반드시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그냥 공짜로 쓰면 안 돼요. 금 600세겔에 그 땅을 사요. 모든 걸 사요. 여러분 금 600세겔이 한 번 예배하는데 지금 금 600세겔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1세겔이 11.429g이에요. 그럼 600세겔이면 얼마? 네? 그걸 3.7로 한 돈으로 나누면 얼마? 한 돈이 얼마죠? 금 한 돈이 5만 5천 원이에요. 요즘 5만 원만 계산하면 오늘 이게 600세겔을 환산해 보면 얼마냐면 6.85kg으로
오늘날 금값으로 환산해 보니까 9천 몇백만 원이야. 그러니까 한 번 예배하면서 얼마 들었다? 1억 가까이 들었다니까요. 오늘 그런 가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는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배 되어버려야 돼요. 완전한 마침표를 찍어버려야 돼요. 오늘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속전을 드릴 때 오늘 26절 보세요. 얼마나 신나요. 참 이거 보면서 얼마나 멋있든지. 자, 이렇게 번제를 탁 드려서 26절 봐요. 자, 오늘 본문 26절 보세요. 자,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연락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불로 응답하셨어요. 아, 모든 거 피니시, 다 끝났다 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응답봐 27절에 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그랬어요. 칼을 칼집에 꽂았다 이 말은 모든 재앙은 어떻게 됐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런 마침표를 오늘 확인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 끝났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니까요. 오늘 이 제단이 사실은 창세기 22장 2절의 제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오늘 이 제단은요 창세기 22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준비해 놨지요. 똑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쭉 지금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타작마당은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래서 기가 막힌 메시지구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일러준 그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이 산이 바로 이 산이라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마침표를 찍었던 오늘 이 번제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제단이 이런 번제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리잖아요. 성전이.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어떻게 적용하시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적용하시는데 지금 세상 지식, 과학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어느 변호사하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변호사 부인 되시는 분이 아산병원 닥터세요. 이제 2년 남으셨어요. 그런데 이 닥터 되시는 부인 되시는 분이 오늘 저한테 막 식사하면서 식사보다 막 변호사님 막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부 와서 10년 이상 이렇게 일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요즘 그 변호사한테 그러는 거 봐요. 부인 되시는 그 교수님이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아산병원에 근무하시는데 좀 이상하다고 뭐한테 씌워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저희 교회를 모시고 온다고 부인 했는데 잘 안 오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 이제 드러나나 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변호사님한테 그랬어요. 변호사님, 반드시 건강은 세 가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 육신 건강해야 된다. 근데 육신보다 정신은 더 중요하다. 정신보다 더 중요한 건 영적인 거다. 그러니까 그 가정부가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는 게 뭐한테 씌워졌다는 말이 딱 맞는 얘기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 건강할 수 없다. 나중에는 직장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완전 요즘 보니까 그 닥터가 그냥 은둔 생활하듯이 마침은 충주 농장으로 간대. 퇴근을. 그것도 농장에서 혼자. 그 뭐 만몇 평 되는 과수원 농장이 있는데 혼자 생활한대요.
집에도 안 오는데 집에 여기 서울 아파트 있는데 아파트도 안 온대요. 그럼 앞으로 큰일 날 상황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따로 만나자. 토요일에 내일이라도 내가 시간 내줄 테니까 내일 근무 안 하니까 근무 안 하면 뭐 그림 그리고 다니고 뭐 장구 치러 다니는데 장구 친다고 해결돼요? 안 되지.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돈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해결 안 된다니까요. 의사도 해결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이것이 뭐냐면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김주근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설교 기가 막힌 설교를 하고 가셨어요. 백문 일답이라. 문제가 100가지라 해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럼 제가 그 설교를 들었어요. 의자에 앉으셔서 이제 힘이 없으시니까 의자에 앉아가지고 청년 대학생들한테 돈이 없냐, 돈이 없어서 문제냐. 그러면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게 했더라고요. 직장 생활이 힘드냐, 그리스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결혼을 못했냐,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근본 문제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줄 확신해요. 지금 분명히 시편 141편 8절로 11절 보면 다윗이 내가 왜 이렇게 빈궁한가 하는 걸 알아요. 시편 141편 8절로 11절 보면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시작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우리의 영혼이 빈궁한 데 있으면 안 되는 건 맞지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 봐봐요.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지금 거미줄을 쫙 쳐놓고 날아가는 잠자리 뭐 이런 것들 다 걸리게 하듯이 완전 그물을 쳐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물을 쳐놓고 있는데 새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는 순간 꼼짝 못하게 잡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이런 이 그물이 쳐 있다니까, 올무가 쳐 있다니까, 함정이 완전히 함정 블랙홀처럼 빠지면 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깊이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잘못된 이런 함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이렇게 잘못된 올무가 잘못된 틀이 우리를 지금 완전히 빠뜨려서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 키, 이건 모르고는 인생 답이 안 나와요. 자,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하나님을 떠남과 동시에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건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세상 지식 과학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태어나면서 원죄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자범죄에 빠져가는데, 부모가 우상숭배하면 우상숭배한 죄가 3, 4대까지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고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반드시 또 눌려버리는데, 마귀가 이걸 가지고 노는데, 마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했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다고. 어제 목회 전문대학 종강을 했어요. 근데 종강을 하면서 이게 몇몇 분들 목사님들 포럼하는데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번 학기에 너무 은혜를 받고 진짜 복음 말고는 말할 게 없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걸 한 학기 동안 계속 들으니까 이 목사님들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한 그 교수 한 분은, 이분은 은퇴하신 분인데, 목사님 쯔빙길리도 기독교를 종교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왜 복음 합니까? 막 나한테 시비 걸었어요. 근데 이분이 깨졌어요. 목사님 말이 맞다고. 아니,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정확한 복음을 말했는데 왜 복음 말 안 하니까 내가 막 쏴붙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음 학기는 안 한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음 학기 꼭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래, 일단 안 한다고 도망왔어요. 시간도 없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잘 봐요. 이 세 가지 문제만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고통받는 이 문제를 모른다니까. 죄와 저주가 뭔가 모른다니까. 진짜 여러분, 이 세 가지 문제가 나를 지금 붙잡고 있다니까요. 최진실이가 이거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별거 아닌 말에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영적 문제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이분밖에 없어요. 완전한 마침표는 십자가에서 이분이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 떠나 고통받는 너를 위하여 길을 냈다, 이 말 아니에요? 아니, 너를 위해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갈 너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 아니에요? 마귀 손에서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너를, 마귀의 모든 권세를 끝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사실적인 믿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이때부터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구원받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당 딱 앉으면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야,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아니, 흥분돼야 된다니까.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흥분이 되어야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려도 감각이 없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벤치 오면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한 피오리어드 마침표를 찍으신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안에서 날마다 은혜를 누려보세요. 우리의 삶이 이런 느낌표가 와야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느낌표를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느끼면 느껴질수록 하나님은 지금 나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원네스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날마다 이 두 가지만 누리면은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는 게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우리의 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요. 날마다 쉬고 계세요. 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쉼표가 있어요. 그냥 팍 쉬세요. 팍 쉬세요. 온 쉼표가 있어요. 온전히 팍 쉬고 계세요. 누가 일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4박자 쉬라는데 2박자만 쉬고 들어가면 화음이 맞겠어요? 하나님하고 조화가 안 맞지? 그래서 저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고 여호와께서 칼집에 딱 집어넣는 순간에 끝났다. 저주 재앙은 끝났어요.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모든 죄는 끝났고 의인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의인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지. 이 비밀을 못 누리는데 어떻게 예배가 돼요? 쇳덩어리들이 예배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단이 지금도 속아요. 이번 학기 목사님들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게 오래 목회해 놓고도 죄인이래. 작년에 한 90명 모아놓고 신학생들하고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강의하는데 여기 의인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한 분도 손 들고 전부 죄인이래. 그래 반 이상이 전부 다 죄인이래. 그럼 손 안 든 사람 뭐냐 그랬더니 손 안 든 사람은 얼쩡얼쩡해요. 그래 뭐 간첩이냐 왜 안 들었냐 내가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속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자가 문제 오고 사건을 만나고 위기가 오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처럼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부호가 있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끝낸 피어리어드가, 날마다 하나님이 쉬는 느낌표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쉬고 계시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실 줄 믿어요. 문제 사건을 만나면 물으라니까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우리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이렇게 복음 공동체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복음 공동체를 누리고 있으면 예배가 됩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보여요. 다윗이 끌고 가려고 하니까 다윗이 개수해가지고 성전 지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비참한 사건을 지금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Follow me, 날 따라와 그랬잖아요. I will make you 그랬어요. 내가 널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줄 거야. 날 따라오라니까. 그분이 하신다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내가 늘 복음 공동체를 누리고 교회 공동체를 누리면 교회가 할 일이 보여요. 전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선교 이거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네. 여러분 내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을 제자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 제대로 누리면 앞으로 후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이 축복을 이어가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세상을 정복하고도 나무 미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2020년도 237 나라 살릴 축복을 향하여 우리를 끌고 가실 줄 믿고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모든 문제의 마침표를 늘 찍고 늘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 늘 확인하세요. 모든 문제를 끝내신 우리의 마침표, 영원한 마침표 되신 그리스도만. 그래서 물으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질문하면 끝. 금방 답 나와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늘 이렇게 누려져야 돼요. 야,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늘 누려져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확인하고 늘 누리고 하면 돼요.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늘 체험되기 시작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다윗 봐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 싸워서 착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전쟁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여러분 성전 건축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다윗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 메시지 이후에 제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착각 안 해요.
노년에도 착각하네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부와 귀와 영광이 다 누구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고 모든 걸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잖아요. 자기 자신은 기브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는 다윗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으시고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마침표 되시는 그리스도. 날마다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누려야 느낌표가 있고 여러분 쉼표가 생겨요. 날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세요. 묻고 또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